요즘 자기 가족 소개할 때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뽀삐 하나를 더 넣는다고. 뽀삐는 개 이름입니다. 예, 좋은 이름은 강아지. 그냥 뭐 우리나라 다 우리나라 말인데 제가 욕한다고 생각하는데 욕이 아니라 개새끼가 욕은 아니겠죠. 강아지, 개. 우리 금요 심야 때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가서 금요 심야 못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여자 성도 한 분이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식같이 기르던 개가 죽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춘천에 제 아는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 춘천에 있어요. 제가 거기 갔는데 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실제로 개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건 한 20, 30명밖에 되는 교인이 없어서 그거 목사님이 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 이런 세태라고. 한 1년 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 장례식을, 개 예배를, 죽은 예배를 안 해주면 교회 떠나니까 떠나갈 것 같으니 폼이.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걸 해주냐 내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이제 아스팔트가 안 깔린 마당이 있었는데 교회 화단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묻어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내가 3부에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주는데 개 여기 납골당 일산에 있더라고. 보니까 뭐 다른 데도 있겠죠. 납골당이 있고 화장이 있고 또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납골당 이렇게 가루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얘는 있는 거 아시는 분? 어우, 그건 손 내리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신랑 입장하니까 개가 툭 튀어나와요. 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개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신 차리고 가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거는 제가 개새끼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개판인 믿음의 세대에도 여러분 개 키우지 마세요. 요즘 이름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취미 삼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한 마리 정도는 적당하게 가끔 이렇게 키워도 되지만은 이게 전문적으로 요즘 몇 마리도 키우더라고. 하여튼 전문적으로 또 다른 거는 하지 않고 개만 이렇게 거기 사랑하고 키우고, 그럼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죄악입니다. 죄악. 죄악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개 키우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바나바처럼 생명은 돌보고 여기에 시간이 가야지. 여러분, 개 키우고 근데 똥이나 좀 잘 키워요. 데리고 다니면서 똥이 있어가지고 밟기도 하고 제가 요 자주 다니는 똥이나 좀 잘, 여기 말고 여기 개 키우면 여러분 그렇게 그냥, 또 고양이도 그거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취미 삼아 거기에 시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간단하게 하면 모르지만은 거기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그건 죄입니다. 죄. 우리는 거기에 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전도하고 사람을 돌보고 키우는 여기에 시간이 가야지. 개 키우느라고 다 그렇게 하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 이런 말도 못 하면은 죽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개판인 믿음의 시대라도 개장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자 성도하는 말이 참 슬픈 얼굴로 제가 개장례식을 마치고 감사한금 1만 불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1,400만 원, 1,500만 원 감사한금 하려 했는데 개장례식 치러주는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아니 집사님, 왜 그 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는 당연히 장례식을 치러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심야에 이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개판인 이 세대가 있어도 이 멀리 있지 않는 슬픈 이야기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을 종합적으로 알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하는 소리니까 꼭 그렇게 정리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교회 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한 대로 우리 주차장 입구에 우리가 주차장을 깔려고 그 자갈을 깔려고 폐 자갈을 몇 덤프 트럭을 주차장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트럭이 부어놓고 가는데 입구에 부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입구에 부어놓으면 포크레인 기사하고 이게 시간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시간이 안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갈이 오면은 포크레인 기사가 빨리 그 평정을 해서 바닥에 깔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포크레인 기사가 그 다음 날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입구에 부어놨기 때문에 당장 주차할 수도 없고 내일 새벽에도 이제 새벽기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자갈을 좀 치우면 끝에 좀 치우면 이렇게 차가 드나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잠시라도 드나들고 길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옛날 시골에서 삽질을 제가 잘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삽질을 많이 해봤고 삽질을 탁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몇 삽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길을 낼 줄 알았어요. 삽을 가지고 퍼서 넘기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그것도 폐자갈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깬 자갈이기 때문에 깬 그것이 자갈이기 때문에 이게 삽으로 피니까 이게 몇 개 뜨지도 않고 이렇게 뜨고 올리고 하는데 이게 뭐 한 세월 오전 내내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힘이 들고 그래서 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흙 같은 것은 이렇게 듬뿍 뜨면 돼요. 그런데 이 자갈은 떠지지가 않아요, 잘. 그리고 그래서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오전 내내 해도 뭐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큰 태산 같은 일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나중에 포크레인을 아무튼 급히 어떻게 해서 불러서 몇 번 휙휙하니까 그 뭐 몇 트럭인가 이렇게 붓고 갔는데 몇 번 휙휙하니까 이것이 태산 같은 이 자갈산이 순식간에 평지가 되고 순식간에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이 나고 그때 난감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고 우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19장 2절 비춰줘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가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은 몇 달인지 몇 달은 넘어가요. 이미 에베소 교회가 몇 년을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고 믿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예배 드리고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해요. 이 성령은 성령 충만함을 말해요. 이 앞뒤를 다 보면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로 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 충만 기름 부으심을 받던 자가 있고, 물 세례만 받고, 물 세례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물 세례만 받고 가는 교인들이 있고, 성령 세례 충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차이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크레인이 일하느냐 아니면 내가 일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불 떼잖아요. 기름이 와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엔진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에너지가 동력이 되어서 포크레인이 일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거고, 물 세례만 겨우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야 되고 자기가 떠서 해야 되는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병사들이 전쟁하는데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유도 태권도 뭘 했다고 전쟁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믿고 전쟁하는 것과 개인화기, 총이나 수류탄을 들고 전쟁하는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화기, 총을 들고 싸우는 것과 수류탄을 들고 싸우는 것과 아니면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재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과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대기 오염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중국발 황사가 여기 가득하고, 여기 미세먼지가 있으면 뿌여요. 이 보면은 이 하늘이 뿌옇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걸 없애겠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채를 붙이고 선풍기를 갖다가 붙이고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이 되겠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큰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여러분 센 바람이 밀어붙이면 그때는 오염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황사가 깨끗하게 물러가고 가버리는,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내가 붙인다고 오염이 가고 내가 붙인다고 이렇게 그 내 힘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어깨만 빠지고 되지도 않고,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은 이게 바람이, 태풍 바람 같은 것이 불어서 이 오염된 먼지와 이 황사와 이런 죄악들을 밀어내고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백두산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걸어서 올라가 봐요. 제가 백두산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저는 차를 타고 갔는데,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것도 그 옛날에 90년대 초에 가가지고.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위에 그냥 헬기를 타고, 헬기가 기름으로 가잖아요. 휘발유로 가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항공유로 가니까 그 기름으로 가면은, 헬기를 타고 가면은 아주 쉽게 안전하게 아주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것과 걸어서 가는 것과 내 힘으로 가는 것과 그 차이가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입니다. 그 능력의 차이란 말입니다. 울진 산척 산불이 났을 때 전국 소방차가 동원돼 가지고 그 금강송으로 여러분 불길이 안 번지도록 전국 소방차가 거기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비가 한 번 하늘에서 샥 내리니까, 비가 퍼부으니까 그때야 게임 끝났어요. 싹 완전히 다 지난번에 꺼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자와 물 세례만 받고 믿는 자와 틀린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수없이 예수님도 말씀했고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다닐 때 물세례도 성경에는 요한의 세례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목사가 대신 해주잖아요. 제가 대신 물세례를 줘요.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그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내주합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차원의 성령 말고 여러분, 그래 물세례는 우리가 받았지만은 겨우 생명이 착상되는, 부부가 결혼하면 착상되는
뭐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착상되는 그 정도입니다. 내 아들이 되었다, 내 생명이 여기서 있다 하는 그 정도지. 그러나 여러분 그 물세례 받은 사람은 내 능력, 내 힘, 내 권능,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을,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여러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충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요. 말씀이 사업하고 성령이 사업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주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물세례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머리, 여러분 내 능력과 내 머리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업하고 살아가 봐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쌓이면,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젊을 때는 깡다구로, 젊을 때는 여러분 건강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축적되어 가지고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이 들고 번아웃 되고 싸우고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내 사업을 이끌고 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럼 피곤치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온몸에 받다가 여러분 성령 세례,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많이 받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지치지 않아요. 싸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쌓이지 않아요. 교회 건축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봤는데 어떤 집이 100평도 안 되는 주택 하나 짓는 거 짓다가 뭐라고 그분이 표현하고 내가 봐도 그래요. 아유, 내가 집 하나 지어가지고 폭삭 늙었어요 그러더라고. 진짜 그 집 짓기 전과 지은 후가 이분이 좀 100평도 안 되는 자기 땅 사서 주택을 짓는데 자기 집을 뭐 100평 한 60평 짓겠죠. 늙었어요. 폭삭 늙었어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땅과 건축하는 것이 오죽 힘들겠어요? 여러분 앞에 정왕동이에요. 정왕동에 우리 노회에 어떤 분이 한 10여 년 전에 교회 1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 이주단지에 거기에 지었어요. 그분이 짓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교회 짓는 것, 건축하는 것 어려운 겁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돈 힘으로 지으면 스트레스 받고 내 힘으로 지으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말씀 충만이 지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그렇게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땅을 사고 지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도 그랬고, 여러분은 원래 뭐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은 제가 2년 동안 여기에 짓고 2년이겠습니까? 여러분 2년이겠어요? 땅을 사고 할 때는 수년이 걸쳤는데 제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돼 불면증이 걸리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제게 성령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성령께서 스트레스 받고 말씀이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고 나에게는 스트레스를 뭐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덜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여러분 11절에는 똑같은 본문, 글자도 안 틀리고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최고 좋은 거, 우리는 돈이 최고 좋은 것이고 우리는 뭐 세상이 최고 좋은 것을 그것을 구하는데 최고 좋은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기도는 누가 무엇이 있는데 어떤 것이 기도냐?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떡 3덩이 빌리러 왔는데 너희가 그 벗 친구 됨으로서는 떡을 밤중에 빌리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겠느냐? 친구로서는 안 주지만은 그가 간청하는 것, 그가 간구하는 것, 얼마나 급했길래, 얼마나 사모했길래 여러분 그렇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밤에 왔느냐? 그 강청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얼굴 친구 때문에 안 주고 강청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다. 이게 주기도고 이게 기도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 말이 13절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내주가 영접할 때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했다. 그래야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여러분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 성령이 아니라 성령 세례, 충만, 부어주는 성령 세례,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을 때에 내주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해 오셔요. 마귀가 쫓겨나고 그때 우리가 물 세례를 주죠. 그때 구약에 여기 예수님 시대 때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줬어요. 그거는 성령의 내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령의 내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사도가 모여가지고 아버지 약속한 거 받는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배워 너희는 물 세례 받았지 않느냐? 나를 믿음으로 물 세례 받았지 않느냐? 그 물 세례는 요한이 줬지 않느냐? 5절에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전까지는 사역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반드시 준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세례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주는 여러분 그 문을 열어주는 입구예요. 성령 세례 받는 조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아무나 저 길거리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물세례 받은 자에게 주도록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물세례 줄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맨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 줄 때 너희가 3장 1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나는 물세로 세례를 베푸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내가 물세례 줄 때 이 말을 했어요. 물세례 너 이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너는 이 물세례, 이게 교인이 아니야, 이게 믿는 자가 아니야.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는 자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걸 받아야 돼.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주는 자마다 너는 이 물세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물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물세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성령의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 우리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제가 받아보고 제가 경험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삶이, 제자들이 마치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 예수님을 봤는데도 제자들이 도망가고 비실비실하고 제자들이 숨어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용기와 담대함과 역사가 틀려졌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삶에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입합니다. 진입해요. 말씀이 열립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스트레스 받는 이 양이 틀려져요. 스트레스가 뭐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머리 아픔과 불면증과 이런 것이 여러분 사라지고 저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올 때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얼굴 색깔이 틀려요. 활력이 있고 얼굴 때깔이 틀립니다. 여러분 걸음걸이가 틀려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있는 교인들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지쳐 있고 힘이 들어 있고 얼굴 색깔은 영 분으로, 화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떡칠해 놓은 거 보여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화장 안 해도 젊어져요. 젊어져요. 할렐루야. 누가 저보고 하겠어요? 예.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성령의 세례가 오면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믿는 자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표적이 따르니, 표적은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예, 성령 내주가 아니라 표적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이 보이죠? 귀신이 나가는 거 보이죠? 새 방언을 말하며 보이죠? 방언하는 거 보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위기가 있어도 여기에 위기가 너를 삼키지 않고, 예?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뭐예요? 예? 무슨 독을, 이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가, 어떤 독을 마시면 계절마다 감기 콜록콜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차원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그거는 어떻게 받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강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으로 성령이 내주하시지만은 이 성령 세례 충만하면 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간구하고 그냥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방언을 봤는데 여러분 6개월이나 여러분 방언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언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차원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때 우리 친구 은사받은 친구하고 해서 저기 영락기도원의 수유리 거기에 한 6개월 여러분 가서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한 6개월 정도 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강청이에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은 안 돼도 우리 교회는 이미 길을 알기 때문에 이미 방법을 알고 길을 알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이미 그만큼 높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해도 그런 강청 비슷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삶이 틀려요. 차원이 틀리고 기쁨이 틀리고 감사가 틀리고 그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꺼먹꺼먹 얼굴 때깔 보면 안다니까요. 걸음걸이 보면 이 사람이 물세례로 믿고 가느냐 예배드리고 가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번 가을에 열린 세례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라고 온 가족이 그리고 온 셀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번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